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다윗 이전에는 어쩌면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조르니까 결국 세워진 왕이 원래는 다윗 왕이 아니었고 사울 왕이었죠. 근데 사울이 제멋대로 결국 제사를 드리는 바람에 다윗이 왕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 했을 때 우리가 사울 왕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윗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 다윗은 주권을 본인이 왕이지만 왕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면 온갖 고초, 고난 다 겪거든요. 결국 그는 그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인정했을까요? 하나님을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찐 왕이심을 그는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개인적인 삶에 들어가 보면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시편 23편에 보면은 함께 외워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을 때 이 모든 우주를 하나님이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그 안에는 우리 피조물이 인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인정하게 될 때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분명하게 그 하나님이 목자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실제적인 왕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수 없고 결국 내가 오만한 자리에 내가 창조주처럼 주인처럼 진짜 왕인 것처럼 다윗이 생각했다면 그 고백이 나왔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성전 세우기를 기뻐했지만 결국 다윗의 때에 성전을 세우지는 못해요. 왜? 참피를 많이 묻혔거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동안 세웁니다. 솔로몬이 정말 잘했던 게 뭐냐면 제사 드리는 거를 정말 잘했어요. 제사를 정말 잘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실 만큼. 그런데 이 역대하 7장만 읽어보셔도 솔로몬이 드린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그 기도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영광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면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평안이고 기쁨이에요. 그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또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또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다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놓쳐버리는 순간 기도가 없어요. 우리는 무엇에 근거한 기도를 합니까? 그때는 이 말씀의 중심의 기도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는 그 복은요, 세상에 갖고 싶은 욕망의 복이 아니라 로또를 사면 1등 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복이 진짜 복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면요, 악인의 꾀를 안 따릅니다. 죄인의 길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면 그때부터는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고 교만할 수밖에 없죠. 죄인의 길에 동조할 수밖에 없죠. 분별력이 안 되죠. 왜? 내 안에 욕망이 있으니까 욕망 덩어리 사람들로만 붙여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교회만 찾아가거나 그런 사람만 만나거나 인간관계를 다 그렇게 형성하는 거죠.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고 그때 말씀을 듣게 되고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현상이. 말씀을 통해 뭘 하나님 말씀하냐면 그곳에 내 이름을 두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떠나가고 사탄이 떠나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이름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 해방죄에 해당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이건 성령 해방죄에 해당되는데 성령 해방죄는 사함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지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역사들을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라고요. 각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2025년도 한 해는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심장에 마음에 새겨지는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저와 여러분 통해 하실지 여러분 기대가 되세요? 기대가 돼야 돼요. 2025년도 기대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미친 사람이죠. 근데 미친 사람이 정상인 겁니다. 여러분 차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많은 노래를 듣고 계시죠? 무슨 노래 듣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버스를 타거나 대중교통 이용하시죠? 그때 여러분 노래 들으시죠? 여러분 듣고 있는 노래가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면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는 삶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기라면 그게 저와 여러분을 잡아갈 거예요. 저는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찬양을 부르는지를 몰라요. 근데 나는 내가 그러고 사는지 저는 잘 몰라요. 습관처럼 살아서. 근데 내가 누구를 보면 내가 그렇게 사는지 아는지 아세요? 우리 아들 보면요. 아들이 어느 순간에 흥얼흥얼거리면 다 찬양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봤더니 내가 듣는 것만 들어서 하더라고요. 어린이집에 갔는데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구영신 예배를 주한이하고 드렸대요. 그래 무슨 말이나 했더니 주한이가 와가지고 어린이집에서 찬양 부르고 막 10곡 남아 불었다잖아요.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놀라운 거는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기뻐하시니까 그 예배를 통해 또 나 기뻐지는 건데 우리 아들조차도 그거를. 그래서 여기 오늘도 통일세대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안에 저도 부르기 어려워서 못 부르거든요.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거 잘 어려워서 우리 아들 너무 잘해요. 다 외워버렸어요. 한 번 들었는데 그게 6분짜리가 7분짜리라 길어요. 힘든데 오늘 아침에도 다시 듣고 싶어 했더니 다시 듣고 싶다고. 다시 또 띵 이렇게 시작하는데 엄청 그 옛날 국악이라 네, 그걸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된다면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통치의 세계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는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렇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여러분 악하면요 교만하면요 7장 22절부터 보면 그 경고가 나옵니다. 버림받게 될 것이고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재앙이 일어날 것이고,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전염병과 같이, 재앙과 같이, 기근과 같이, 지진과 같이 일어나는 것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당연히 일어날 일들일 수 있어요. 왜?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날이 임박해 왔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자연의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마지막 신호탄으로, 경고의 메시지로, 깨어 있어야 될 분명한 메시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을 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없고 교만해서 주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의 삶의 가운데 회개가 더 이상 일어날 일이 없다면 이미 우리는 심판을 받은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지금도 찔림이 내 안에 없다면, 내 안에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말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묵상하지 못한다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가 없다면, 죄를 지으며도 죄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돌이킬 기회마저도, 회개할 기회마저도 상실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찔림이 있고 내 안에 회개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래서 교만했던 것, 악한 것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서 그로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끊게 도와주세요. 악을 멀리하게 도와주세요. 정직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제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거짓말이 많은지 몰라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속에서 하나를 보더라도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있는 줄 몰라요. 목적을 위해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저라고 뭐 의롭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겠죠. 우리는 머리로 외워서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게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사는 것 같죠? 아니요, 전 못 살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이 말씀 붙잡고 2025년도 말씀 기도로 나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려고,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금식하고 싶은데 지금 제가 금식 못 하거든요. 이게 아픈 사람이라. 근데 이제 최소한 1박 2일은 아니요, 흔들지 마세요. 할 거예요. 제가 너무 교만해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보다 제가 세상 책을 너무 많이 봤어요. 2019년도부터 경제 관련된 책만, 하나님 말씀 잘 안 보고 설교할 때만 봤어요. 솔직히 맨큐의 경제학 공부한 다음부터였어요. 네. 경제 문외한이라 충격받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경제 관련된 책만 보고 막 주식도 해보고 다 해봤죠. 네, 경제에 대해서 배우려고.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악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겠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기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이렇게 결단하는 게 기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스스로 낮아지려고 하는 것, 악을 악으로 깨닫고 분별해서 멀리 하려고 할 수 있는 것, 이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돌이킴입니다. 그래서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던 것들을 결국 다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다시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요 주인이 되셔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렵죠? 이제부터는 듣는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간다. 이거는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기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아직 희망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힘과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한 건데, 이게 뭐냐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냐? 스스로 낮추고 기도한다. 그리고 다시 이제는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냥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기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 그 이상의 기도는 없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 이상 뭐가 있습니까? 정말 최고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그 찬양하는 것이 형식적인 찬양이 아니라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가 된다라는 이 고백들이 어마어마한 찬양이고 어마어마한 기도인 겁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을 때,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쳐주시겠다. 여러분, 한 사람만 있으면요, 이렇게 살아내려고 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교회를 살려주시고 나라를, 민족을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구원을 넘어서서, 가정을 넘어서서, 이건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도 보면은 길거리를 다니면서 진리와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 찾으면 이 성을 용서해 주겠다. 그 한 사람 없으면 멸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없으면. 에스겔서 33장 보면은 나로 성벽사에 막아서서 멸하지 못하게 할 모세와 같은 한 사람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이 성을 멸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혀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모습, 흉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어서 바벨론 포로를 당하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세요. 너에게 내 이름을 두었고 너는 나를 예배해라.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했을까요? 아니요. 바벨론을 숭배했어요. 더 잘 되고 싶어서.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에게 내 이름을 두었다. 나를 예배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게 되고요. 영광의 임재가 있게 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요, 메아리 쳐서 다시 울리는, 축복을 빌어도요, 평강을 빌어도요,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결국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어나면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나지 않는, 누구를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이게 나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나부터. 그래서 2025년도 한 해 동안에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살아가는지 우리 가장 가까이 살아가고 있는 아내 이하영 씨가 있지 않습니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근데 그렇게 지켜만 보고 생활총화하듯이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각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듯이 저도 지금까지 잘 못했던 건데, 여러분의 이름을 적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기도밖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예배밖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언하는 거지만, 또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결단하고 서운하는 2025년도 첫 설교이기도 합니다. 저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로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래서 악한 것에 돌이키고 나 스스로 낮아져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고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가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